사람의 됨됨이는 보통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돈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 션이라는 가수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 결핍 아동 800명을 매달 지원하고 있고 틈날 때마다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탄 배달을 하고 지금까지 57억 원을 기부하면서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320억 원을 모금해서 장애아동 의료센터를 설립했고 올 겨울에는 션의 주도로 세계 최초의 루게리 요양센터가 우리나라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광복절에는 마라톤 선수의 2배의 거리인 81.5km를 달리면서 헤비타트와 함께 독립운동 후손들의 집을 지어주는 모금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발톱도 빠졌고 도중에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겼지만 독립투사분들에게 우리가 빚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나의 최선을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달리고 그 가정에 찾아가 감사의 편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헌신적인 그의 모습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머니턱스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돈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을 소모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인생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음 중심을 어디에서 살피시느냐? 여러 곳에서 살피실 수 있지만 대부분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가 핵심 가치를 어디에 두고 돈을 사용하는지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도 입으로만이 아닌 돈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돈 얘기하니까 부담스럽죠? 그죠? 교회 가면 돈 얘기하더라, 헌금 내라고 하더라.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안 나간다라는 그러한 사람들도 전도하다 보면 만나기도 하는데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복이었는데 복날이라는 이 용어의 복이라는 이 한자는 엎드릴 복, 굴복할 복입니다. 여름에 무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개처럼 엎드려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자에는 개 견자가 들어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개처럼 엎드려 있다. 더위로 인해서 엎드릴 동작을 3번 반복하기 때문에 삼복이라 그렇게 삼복더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더위보다 더 약하고 자주 굴복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기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돈 때문에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 돈을 포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돈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재물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느 쪽에 서 계신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돈을 가치 있게 또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든 아니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든 돈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악한 영도 이 돈의 중요성, 이 돈의 가치, 돈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돈을 섬기게 하여서 돈이라는 이 매개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데 사용되게 만들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데 이 돈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에 비유하고 계심을 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그 청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 그의 주인이 바로 재물임을 꿰뚫어 보시면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러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돈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재물이 이 청년의 주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무엇을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예배의 대상이며 사랑의 대상이며 존중의 대상이며 나의 복의 근원이라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통해서 영적인 힘들이 오고 가는 것, 힘이 작용함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돈 문제가 있는 어떤 분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 성경적입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더니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돈 얘기만 하신다고 오히려 저를 안 좋은 목사로 그렇게 취급을 하시던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별개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나온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과의 돈 관계도 깨끗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서 돈 거래는 하시지 마시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그 돈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이 또 교회의 관계들이 깨트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그 돈을 통하여서도 역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주신 교훈의 3분의 1이 돈과 연관된 것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냥 성경을 막 무턱대고 읽기만 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3분의 1 정도는 아까도 소개를 드렸지만 돈과 연관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연복의 앞에서 가만히 앉아서 연보하는, 헌금 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하여 바른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어떤 청년이 저에게 다른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닐 기회가 있어서 다녀보니까 우리 교회만큼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교회가 없다라고. 제가 도전을 받고 오늘 용기를 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홈페이지에도 써놨지만 자유, 의지를 정말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 마음 중심이, 우리 삶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돈을 사랑함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주기적으로 또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도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를 신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면 가장 현저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할 삶의 영역 중 하나가 삭개오와 같이 돈 씀씀이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주장한다라면 그 고백과 그 사람의 변화를 온전히 신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엄연히 여러분들이 집 전체의 주인인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내 안방에 들어와서 이 방은 내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이 방의 주인은 나입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면 황당할 뿐만이 아니라 황당함을 넘어서 도둑이나 사기꾼으로 여러분들은 취급하고 신고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거나 중요한 것을 맡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인생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을 내 삶 전체의 하나님이시며 또 주인으로 고백하는 신뢰의 관계 속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 삶 속에 악한 영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헌금을 성경은 씨앗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는 데 있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적게 심고 어떤 사람은 많이 심는 그러한 사람들로 나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적게 심는 사람이 있고 많이 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적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도 보면은 정말 없고 핍박의 상황, 극심한 가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기꺼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도 기도할 때 저는 지금 먹고 살기도 정말 빠듯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중에 부자가 되면 많아지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가 되면 씀씀이가 더 부자가 되면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그때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느냐? 심어봤자 나에게 돌아올 것이 유익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심어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이 부족하고 또 결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서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공급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도 내려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인색함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인색하게 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사랑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그분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전부를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다가서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인색함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색함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 9장 7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색함, 억지로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헌금에 대하여서 사랑의 관계와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 헌금의 문제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 관계의 문제다. 신뢰의 문제다. 이것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헌금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 은혜를 넘치게 한다. 은혜를 넘치게 한다.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 나아가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헌신할수록 사랑을 더 많이 느낍니다. 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그냥 눈으로 그냥 너는 뭐 호적 보면서 내 자식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 말도 징그럽게 안 듣는 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래도 그거 참고 헌신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헌신할 때 그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분노만 쌓입니까? 아니죠. 화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서 내 전부를 부어줄 만큼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우리는 그 헌신 가운데서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자녀에게 뭘 주고 주어도 여태까지 다 주었는데도 해준 것이 없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더 해줘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안쓰러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주어도 주어도 아낌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적정선.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헌금의 적정선은 얼마일까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낼 때 적정선은 얼마일까? 그것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던데 헌금에 대하여 적정선은 얼마일까요? 주정헌금, 10의 1조,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릴 때 얼마가 적당할까요? 자, 이것에 대하여 논쟁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은 논쟁 거리가 아닌 것은 이 헌금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얼마 들여서 얼마 받아내고 투자를 해서 내가 얼마의 이익을 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 헌금 자체는 뭐예요? 바로 사랑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여러분들 호적을 볼 때마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구나 하고서 적정선 얼마까지 이겁니까? 그렇지 않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자 하는, 섬겨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가운데 헌금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적정선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적정선에서 그냥 천사 몇 보내가지고 네가 주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전부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은 거래할 때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해가지고 투자해서 거래를 해서 내 것을 취하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헌금이 얼마가 든다 얼마까지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인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최고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이 헌금은 물론 어떤 여러분들의 경제의 수준이나 상황이나 그런 형편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달라지는 헌금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전부 최선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를 보면은 이 조카 롯을 사랑해서 적은 숫자의 군사를 데리고도 1만 명의 군사들과 맞서는, 싸우는 그러한 장면을 봅니다. 이건 계산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싸우는 것은 조카 롯을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 청년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끔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만나고 헤어지면은 하루 종일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할 얘기가 있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까지 한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 전화기가 뜨거워지고 팔이 막 저려서 아플 정도로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저는 식은 가슴이라 그런지 3분만 통화해도 할 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4시간, 5시간을 무슨 할 말이 이렇게 있어서 하루 종일 말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뜨거운 사랑의 차이.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지겹지가 않고 또 들어도 그냥 행복하기만 한 그런 뜨거운 사랑 안에서는 4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종일이 문제가 아니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이 감사했다라는 사실, 이것을 볼 때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헌신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의 동기로 드립니까? 어떤 사랑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담아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은 모든 계산을 초월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계산을 하게 되면 누구처럼 되는지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향유 옥합을 깬 여인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이 금액 가지면은 얼마를 살릴 수 있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러나 그 동기, 마음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도둑이다. 자기 것은 헌신하지 않고 말만 많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일들에만 앞장서는 이 사람은 그냥 도둑이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재물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재물이 주인이 될 때 재물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재물을 여러분들 열심히 어떤 분에게 이 여름에 휴가도 안 가고 밤새 맨날 일한다고 그렇게 저랑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휴가도 좀 가시고 자녀들이랑도 좀 이렇게 놀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열심히 모아서
딸 하나가 늦게 낳는데 이 딸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일하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살다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근데 그 돈 남겨서 그 자녀가 잘 쓸까요? 그 딸이 만난 사위가 그 재물 가지고서 정말 행복하게 그 딸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돈 가지고 행복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모르겠다고, 그냥 열심히 할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볼 때 그래요. 저희 아내 이 친척분도 이 세종에서 땅을 보상받아서 43억인가를 보상을 받았습니다. 큰아버지죠. 보상을 받았는데 제 아내 집사람의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자기의 재산으로 돌려서 본인만 혼자 다 보상을 받고 43억을 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치매에 걸렸는데도 자식들도 돌보지 않고 이 아들은 돈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자살을 하고 정말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오히려 그 돈이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문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고 죽이게 만들고 모든 인간 관계를 깨트리고, 지난주에도 친척분 이 장례가 있어서 가봤는데 그분들은 오지도 않고 그 친척들과도 다 단절이 되고 그분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고 그냥 소식만 들었다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면서, 그래서 박스 주러 다니고, 박스 주는 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쌓아놓고도 자신의 인생은 돈 많은 거지와 같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서는 땅에 쌓아두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동록이 들고 그것을 갉아먹는, 그것이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 안타까운 허무함만 남는 재물이 될 수 있지만, 너희가 하늘을 위하여서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늘 보자, 영광을 위해서 쌓으라. 거기에는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3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14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보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받기만 하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도 섬길 수 있는 인생,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사모하는 모습,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선교도 적게나마 돕고 있지만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흥해서 앞으로 일본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요. 추월당하지 않도록 더 많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부모님들은 은혜가 넘쳐서 그렇게 헌신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네, 이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내 힘으로 이 세상 힘주고 내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더라.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씨하고 양식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내 양식이야 하고 씨까지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재물에는 여러분들의 월급 속에는 하나님이 심으라고 주신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그냥 당장 급하다고 먹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농부와 같이 그 혹독한 겨울도 견디고 그 겨울에 먹을 양식이 없고 보릿고개가 찾아와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심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이 심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또 주사 씨앗을 심으면 또 심을 수 있도록 그 씨를 더하여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풍성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의의 열매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깝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인생, 그런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물질이 악한 영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허무함과 여러분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신앙을 좀먹는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위하여서는 사명을 위해 심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 심으십시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직무라고 직책이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위에 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봉사의 직무, 이 헌신할 수 있는 직무, 직책들, 그것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적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공정은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고 이 불공평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직무, 직책,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최대한 공평하게 맞추는 삶. 그래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 이것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나만 많이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많이 벌어서 나 봐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자지 않느냐 자랑하라고 주시는 재물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풀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을 주어도 이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혼자 먹고 도망가고 그냥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 맡겨도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맡긴다라면 누군가를 그렇게 찾는다라면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내 이익과 막 욕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맡겨줬는데 그것도 맡겨준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이거 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모았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맡길까요? 아니죠. 나는 항상 종입니다. 부족한 종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서 자신이 맡겨진 이 목적,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재물은 화가 되지 아니하고 복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 재정의 거의 반 이상을 선교와 구제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끔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악착같이 모으고 줄여가지고 우리 교회 빨리 주차장 사고 우리 교회 빨리 건물 넓히고 편의시설 많이 세우고 엘리베이터 1층에서 탁 타고 올라오고 또 지하에 체육관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막 뛰고 놀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시고자 하시면 주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내 자신을 강하게 하고 내 자신이 풍성하고 내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지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자신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영혼을 살리게 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사셨지만 그렇게 사실 뿐이 아니었지만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 자신을 먼저 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 부르심받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영을 이루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 있든 교회가 있든 그런 이웃들이 있든 그것에 대하여 그냥 불쌍하고 나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까 많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고 구제원금을 보내고 또 총회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헌신하고 또 우리가 컴패션이나 또 초록우산이나 또 유니세프나 여기에도 우리 교회가 헌신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낯설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모든 것을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신뢰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욕심에, 내 자아에, 내 자신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좁아지게 됩니다. 악착같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넓어지지 못합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녹슬게 되고 그 파이프라인으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사해 바다와 같이 흘려보내지 못하는 바다들은 생명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염분만 짠내만 가득하게 되죠. 여러분들 짠 그리스찬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맨날 막 회사 가서도 우리 친구들 만나도 맨날 얻어먹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이익만 막 찾는 그런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조금 더
조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여러분들 사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시고 작은 도시락이라도 헌신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헌신의 그 기회를 기회라고 여기시고 기꺼이 직분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13절에서 이 헌금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또 순종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헌금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결과로서 그 사역이 발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직무에 충실할 때 가장 중요한 헌금의 축복 중에 하나는 그 드림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이 멈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헌신으로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을 때로는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차가 승합차가 바뀌면서 그 승합차가 새로 나오게 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신경 쓸 일이 생겼습니다. 주차. 요새 주차 공간이 너무 아파트에서도 적죠. 주차 예전에 교회에 이 팻말을 붙여놓고 주차를 해보니까 피해를 볼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웬만하면 떼고서 그 교회 광고 스티커를 떼고서 주차를 하는데 예전에 주차를 하고서 들이받고서도 교회 차니까 그냥 뭐 이렇게 봐달라는 식으로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고 보험 처리할 것까지도 그렇게 교회니까 그냥 대충 닦고 넘어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뗄 때가 많이 있는데 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주차를 하면서도 새 차니까 예전에는 그냥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흠이 나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누가 들이받지는 않았는가. 예전에는 블랙박스에서 충돌이 몇 번 감지됐습니다 하면 그냥 충돌이 됐든 뭐 했든 신경도 안 썼는데 지금 충돌이 됐어? 하고 막 그 영상을 보내라고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기에서 최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주차장에도 여러분들 들어가 보면 이 짬밥이 생기면 여기가 나가기 좋은 또 옆 문콕 잘 안 하는 조금 더 넓은 그런 주차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자리를 맡아놔요. 낮에 승용차로 거기에 막타놓고 이를 보고 승합차를 세워야 되면 승용차를 빼고 다른 차가 들어와서 주차하기 전에 막 달려가가지고 그 차를 또 주차하기 위해서 애쓰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인이 지금 누군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이 승합차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제 승용차 같으면 그냥 말로 차고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그게 나의 가장 최고의 보물 같고 가장 소중한 것 같아서 그것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의 인생의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더더욱 그렇죠. 돈에는 많은 힘이 있고 돈이 주는 자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돈 때문에 자기를 찌르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 만나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해 주시고 훈련시키십니까?
내일 일을 너희들이 모은다고 그것을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내일 남아있고 내일까지 쓴다라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쓰레기가 돼버리고 모아둔 것이 다음 날이 되면 썩어져서 만나가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합니까? 병에 걸리고 거동이 불편하고 연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나가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평균화시키는 그러한 직분의 사명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머니톡스, 오늘 여러분들의 돈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고백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돈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부어주실 만한, 조금 이것 가지고서 나 인생 그러지 마시고 베푸는 인생, 헌신하는 인생,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으세요. 심는 자에게 풍성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30배면 뭐예요? 퍼센트로 이야기하자면 3000% 적어도 최소한 그만큼의, 그것이 꼭 돈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돈으로 그만큼 3000%의 3000배 이상의 그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축복들, 그런 은혜들, 그런 관계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런 진로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